오늘 이 시간에는 로마서 그 16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인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마다 우리는 로마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4장을 묵상했었지요. 기억이 나시나요? 4장 12절 말씀이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로서, 영적인 후손들로서 우리가 하는 것은 바로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살펴본 4장의 마지막 말씀은 25절 말씀이었습니다. 갑자기 이런 말씀이 등장한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수동태로 표현하고 있죠. 내줌이 된다. 누가 내주셨을까요?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독생자를 내어주신 것입니다. 뿐 아니라 스스로가 스스로를 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을 때 그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가능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까지 살펴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의 정의이며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음으로 우리 인생을 다 내어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일들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며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로 전가되듯이 예수님의 놀라운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5장으로 나아갑니다. 5장의 첫 번째 1절 말씀이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우리는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었고 우리도 그것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하는데 하나님과의 이 다시 관계 회복으로 나아가는 것을 누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가능한 것일까요? 우리 잘 알고 있듯이 요한 1서 4장 10절 말씀을 읽어보면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로 자신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 화목제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하나님과 평화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되는 평화의 관계 가운데 나갈 수 있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본 말씀 1절 말씀 읽어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누릴 뿐 아니라 그 안에서 오는 진정한 평안과 평화 그리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자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실은 두 가지 사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본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라는 이미 되었다는
표현으로 나오는 사본이 있고, 다른 사본은 이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시다 하는 사본이 있는 것입니다. 둘 다 말이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 가운데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런 삶을 우리가 이제 누리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는 그런 4번의 해석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학적인 표현 already but not yet, 이미 이루어진 것이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신학의 긴장, 이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본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 가운데 들어갔지만 그 관계를 우리는 날마다 누리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2절 말씀으로 나가면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가 있는 것은 은혜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화평됨을 누리는 그 은혜의 자리에, 천국의 차원에, 하나님 나라의 차원에 나오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자랑을 한다는 것일까요? 이 자랑을 한다는 것의 이런 원어적인 표현도 그냥 내가 아주 뽐내고 싶어서 자랑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기쁨이 넘쳐서, 즐거움이 넘쳐서 그것을 표현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그 기쁨 가운데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개역 개정 성경은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고, 이것을 새 번역에서는 자랑을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즐거워하는 것과 자랑하는 것을 합쳐지게 될 때 내 마음 가운데 즐거움이 넘쳐서 도저히 고백하지 않고 배길 수 없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자랑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까지 자라서 이르게 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다가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맞닥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거하며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엄청난 특권이요 영예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다 죽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 출애굽기 33장 18절로 20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때 모세가 저에게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나의 모든 영광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나의 거룩한 이름을 선포할 것이다. 나는 주다. 은혜를 베풀고 싶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 싶은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 아멘.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나의 얼굴은 보이지 않겠다. 나를 본 사람은 아무도 살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은 엄청난 위엄을 가지고 있고, 또한 우리에게는 너무나 두려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주어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그 소망을 품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즐거워서 자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로 4절 말씀 읽어보면,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환난을 개역 개정에는 환난을 즐거워하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을 즐거워한다는 것이 똑같은 표현이에요. 똑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환난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 이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환난이 너무 좋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고난을 싫어하고 환난을 싫어하는데 사도 바울은 환난을 즐거워해서 자랑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환난이야말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영광에 더 가깝게 이끌기 때문인 것입니다. 뿐 아니라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뿐 아니라 우리를 더 단단하게 다져주시며 믿음을 더 강하게 해주시는 그 훈련 가운데 나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훈련 없이 어떤 지식이나 어떤 기술도 단번에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뇌는 정말로 신비롭고 amazing, 대단해서 그 어떤 기술과 어려운 것도 열심히 공부하고 훈련하고 하면은 얼마나 오래 걸리든지 간에 습득을 하게 되고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직업을 가져본 분들은 압니다.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지나야 하지요. 도대체 나는 바보인가? 도대체 이걸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계속해서 훈련하고 반복하여서 배우고 나면은 그것이 습득이 되는 이 인간의 놀라운 두뇌의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두뇌의 놀라운 능력에 대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한꺼번에 그냥 짜잔한 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훈련과 배움과 이런 경험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반복되는 것을 통해서 이 실력이 키워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실력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실력 중에 하나는 견디는 것이 가장 큰 실력입니다. 도망치지 않고 힘든 그 상황 가운데서 견뎌내는 것이 믿음의 가장 큰 실력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그 인내력이 길러지는 것입니다. 훈련을 통해서 길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그것이 우리의 인격으로 이 변화되어진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딜 보니까 밥 먹는 것만 봐도 인격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하던데, 인격이 어떻게 형성이 될 수 있고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될 때 내 인격이, 진정한 인격이 겉으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마스크 쓰듯이 드러내는 인격이 아니라 성인 군자같이 선비같이 그렇게 보여주는 그런 인격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 마음속 깊숙한 곳에부터 인격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가능한데, 이러한 훈련들이 벌써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환난과 인내력을 통해서 이러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자리 잡는 이 훈련이 가능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을 개역개정에서 소망이라고 표현했지만 이 소망이나 희망이나 똑같은 것이죠. 이 결국은 이러한 단련된 인격을 통해서, 강인함을 통해서, 인내력을 통해서, 견딤을 통해서 이제 끝까지 견디는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소망.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할 소망,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할 그 소망을 우리가 갖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훈련의 과정을 감사해야 합니다. 가만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환난을 주시고 고난을 주셔서 우리를 단련시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우리 가운데 남을 때까지 우리의 모든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시며 이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그 환난을 자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8장 4절로 6절 말씀을 읽어보면, 지난 40년 동안 당신들의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진 일이 없고 발이 부르튼 일도 없었습니다. 당신들은 사람이 자기 자녀를 훈련시키듯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도 당신들을 훈련시키신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두십시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고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십시오.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렇게
광야의 훈련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데 배우게 된 것은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면 사는구나, 하나님 한 분만이 의지할 뿐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훈련장을 마련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환난과 고난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는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자꾸만 우리는 다른 세상의 방법이나 인간적인 것이나 다른 사람을 의지하고 싶은 생각이 자꾸만 드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와 이런 것들이 자꾸만 한눈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이렇게 한눈이 팔리게 되면 더 큰 환난이 기다리고 있음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거 다 내려놓을 때까지 하나님은 결코 멈추지 않으시는 거예요.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해야 하는구나, 다른 거 다 내려놔야 하는구나, 하나님 한 분만 신뢰해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 당신들이 하나님도 당신들을 훈련시키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두십시오. 당신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고 그의 길을 따라가며 오직 그만 경외하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희망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마지막 본문 9절은 5절 말씀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뿐더러 이 환난을 통해서 결국은 인내력과 또한 단련된 인격과 결국 소망, 희망을 통해서 나아가는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인쳐주시고 또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셨기 때문에 이 소망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받으면 끝이에요. 사랑으로 채워지면 끝입니다. 다 사랑받지 못해서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사람들이 그렇게 불행하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났고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인데 이 사랑이 채워지지 않아서 지금까지 우리는 이렇게 갈급하게 이렇게 아등바등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사랑을 만났을 때 게임 끝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말씀을 우리 새번역을 읽으면 놀랍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우리가 확신하기로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셈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을 때, 그 사랑을 알게 될 때 이 사랑이 우리를 감고 나지고 휘어잡아서 이젠 더 이상 내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위해서 죽었다 살아나신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게 되는 우리 삶의 동기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이 기질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변화가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자도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살펴봤습니다. 그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17장 23절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실 때 하셨던 기도죠.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관계, 사랑의 관계, 하나됨의 관계, 연합됨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예수님께서 내가 그들 안에 있다고 연합되어 있다고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아버지와 또 연합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고,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와 연합이 되어서 온전히 하나됨의 연합함에 연결되는 그 관계 가운데로 나올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친밀한 관계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로 우리가 나올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입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채널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고 연결되는 것은 마치 싱크되는 것과 같다. 그래서 블루투스가 싱크되고 페어되듯이 하나님과 우리가 페어되는 것이고 연결되는 것이다 라는 측면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의 관계 가운데 나아가는 것, 또 삼위일체 하나님과 아버지와 연결되는 이 모든 것들은 그저 우리가 신비적인 현상으로서 음성을 듣거나 또 메시지를 받거나 비전을 보거나 이런 수준이 아니라, 이런 정도 수준은 뭐 다른 종교나 무속인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접신하고 뭐 이런 것이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진정한 친밀한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로서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히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종교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서 이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영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신 아버지와 연합된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연결이 되는, 싱크되는 놀라운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인데, 이런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보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내 입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천국의 차원에 들어가는 그 차원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차원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아니라, 내 판단과 내 판단력이 사용되는 상황이 아니라,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마음과 감정에 내가 싱크되어서, 싱크인 되어서 내 마음의 초점이 그분의 마음으로 초점이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마치 우리가 천국 차원에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고, 내가 느끼고 나의 생각과 내 인텔리전스와 내가 깨닫는 이런 것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느끼고 그분의 이 인사이트,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감정으로 내가 그것을 깨달아 알고 그분께 순종함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마치 주파수가 마시듯이, 주파수가 마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헤르츠 85.FM이면 85.8 헤르츠 그러면 그거 딱 맞추면 그 주파수가 맞으면은 들리는 것이고 연결되는 것입니다. 또는 초능력 같은 텔레파시 이런 것처럼 정말로 싱크가 되는 것이죠. 내 안에 머물러 있는 신앙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느낄 수도 없고 바라볼 수도 없습니다. 내 스스로의 잣대로 판단하게 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예배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쉽게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단지 볼 수 있는 것은 내 눈으로 봐서 사람들이 열심히 열광하며 찬양하고 있구나, 그런 예배가 분위기가 좋구나, 또는 설교 말씀을 잘 들으니까 은혜가 임하나 보다, 이 정도로 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 이것을 의지하며 나갈 때 우리는 사탄의 이 속임수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열광적이고 또한 열심히 말씀도 듣고 하는 이런 은혜스러운 순간인데,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아예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난지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싱크니 돼서 완전히 연결되고 연합되어질 때야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공간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성령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무엇이 문제이고 영적인 공격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무엇을 위해서 내가 지금 간구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것은 내가 온전히 성령님을 통해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결되었을 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감각은 전혀 내가 내 안에서 판단하고 지금까지 내 인생을 살아왔고 판단해왔던 이런 것을 가지고서는 알 수 없는 부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내 안에서 판단한 것을 조금 더 내면적인 판단이라고 말하게 된다면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순종하는 것은 조금 더 외면적인 것이다.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어진 것이라고 바라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평화로 나오는 이 진정한 연합됨과 연결됨의 이 관계로 우리가 날마다 훈련되어 나아오길 원합니다. 더 이상 내 자신의 스스로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말고 내 스스로의 판단을 가지고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바라보려고 하지 말고 성령님을 통해서 이 싱크인 돼서 페어되어서 블루투스 페어되듯이 이렇게 주파수가 맞듯이 이렇게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삼위일체 하나님과 이 연결되는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받는 것을 우리가 봄으로써 예수님의 마음을 믿음으로써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에서 주시는 그대로 이 영적인 환경을 분별하게 될 때, 제가 선교지에 가서도 그렇고 또 다른 곳에서 말씀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고 항상 이 성령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시는가에 내가 싱크인이 되어서 그렇게 영적인 관점으로 바라봐야 이 순간에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말씀을 선포해야 하고 무엇이 부서져야 하고 어떠한 공격이 있고 있는 것을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봐서는 아이고 다들 졸고 있네 이런 것밖에 모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또 이 하늘로부터 오는 그 하나님 나라의 차원에 임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대로 하나님의 마음과 온전히 연합되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그러한 진정한 기쁨 가운데 우리가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은사자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이 특권은 새 믿음으로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한 이 새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누구에게나 주어진 그런 역사임을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훈련 가운데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판단하며 상황을 분별하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할 때마다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진 거 아시죠? 그때마다 우리가 민감하게 성령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를 분별해서 그때 우리가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렇게 예배 가운데 승리할 수가 있고 이 한 예배가 승리하게 될 때 온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선포하는 그 예배가 될 수 있는 능력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도 그렇게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예배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승리하는 그 예배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그 진정한 자녀의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딸 이 새믿음 장로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